못하지.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이제 12장 43절로 45절 인용 성구를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여기 귀신이 나간 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런데 그 나간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음력 안전 많은 물이라는 그 답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7장 15절 음력 안전 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국과 민족과 방언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물이라고 성경에서는 은어를 사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물은 궁창 위의 물도 있고 궁창 아래의 물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물에 대해서 강론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뱀이 토한 물도 있죠. 그 물을 삼키는 땅이 있고 비를 흡수하는 땅도 있어요. 그러나 뱀이 귀신이 쉴 수 없는 물이 없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어가서 붙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 나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욱 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귀신이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뭐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어제부터 나누는 말씀이지만 사면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영적 아주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7 귀신이 들렸다. 이제 대표적인 한 여자 하나 나오죠. 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여자였잖아요. 특별한 경우는 7 귀신 붙었다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아직은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뭐 등등 해서 뭐 우리나라면 174명이라는데 내가 그러다 하는 사람들이 174명만 되는지 더 되는지 뭐 다 나는 조사를 안 해와서 모르지만 어쨌든 인터넷에는 174명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아직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죠. 그대로 죽으면 이제는 영원히 둘째 사망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잘 가서 가르쳐 주시길 바래요. 자, 더 심한 것이란 마태복음에서는 7 귀신이라고 표현했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5장 13절, 계시록 18장 2절, 20장 7절에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건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물이 앉은 여자죠. 그러니까 물이 앉은 여자에게는 귀신들이 가서 거할 수가 있지만 세상 교회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말이죠.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왜 뱀이 토한 물을 삼켜서 해를 받지 않는 영혼들은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귀신이 들어간다 그런 표현은 어떠한 영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명확하면은 다른 영을 거부하게 마련이죠. 진리가 확실하니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는 귀신들과 공중나는 새들이 모이는 옥이다. 어제 이거 필라케 이거 말씀 쭉 나눴었죠? 바벨론 교회라고 하는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건데,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 교회에는 귀신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공중 나는 악의 영들이 또 거기에 들어있다고요. 자,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안식일에 무기력한 자를 소생시키는 일을 했다 하여 율법의 저주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으로 바꾸려고 세일을 하러 오신, 예창조일은 저주죠. 첫 아담 세계에는 저주가 임했잖아요. 땅만 저주가 임한 게 아니라 하늘도 저주가 받았어요. 하늘이 저주를 받으면 노시 되고 철같이 된다 그랬죠. 땅이 저주를 받으면 모래장불과 같이 산물을 낼 수 없는 메마르고 황폐한 황량한 땅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영적으로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려 하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런데 이제까지 아버지가 일한다는 건 창세기에는 일이 다 끝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 일을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창조의 일, 저주를 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새 창조의 일은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 갈라디아 3장 10절로 14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아까 내가 신중율법을 행하는 거 세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 절기 지키고 부활절 절기 지키고 뭐 초실절 열매 드리는 뭐 절기라고 추수감사절 절기 이런 거 만들어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은 절기를 폐하러 오셨죠. 그런데 절기를 새로 만들면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폐하면 우리도 폐하야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우리는 다 했다고 자부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이 구원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율법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위선적으로 인간이 편리한 것을 행한 것이지 율법을 다 행한 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안식일 한 가지만 해도 실제는 안 지키는 거잖아요. 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살리라라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 여기 똑같이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조회란 말이에요. 조회. 살아난다.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라는 건 율법 행위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그런 율법 행위는 저주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무슨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게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은 것이 이런 것이다. 예수가 첫 언약 때 범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율법대로 죽었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죠. 율법이라는 건 죽음이죠. 율법은 정죄와 죽음이잖아요. 예수를 죽일 때 대제사장이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일 자다 해가지고 사형수로 판결을 딱 내려놓고 나서 자기네들이 사람을 죽일 권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넘겨가지고 불의 불법한 재판으로 죽이도록, 안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억지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면서 막 소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 꼭 죽여라고 한 것도 아니죠. 그냥 넘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죽였어요. 이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어요. 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라는 건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우리 육신의 몸은 나무로 상징돼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이 혈육에 지금 매여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팔 벌리고 다리 모으고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은 나무까지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를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조문의 율법과 계명들을 본능적인 지식으로 이해하고 모든 율법 조문들을 문자대로 항상 다 지킬 자는 세상에는 그 누구도 없으며, 누가 항상 다 지킨다고 자랑을 해도 그것은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하여 인간들의 편리에 따라서 행하여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 하는 외식 행위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백성들 보고 자기네들처럼 율법 지키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해가면서 그들 보고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너 율법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본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오늘날 인간들도 복음을 전하면 에이, 인간들이 양심이 글러먹어 그러지 내 양심만 같으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죠. 그런 말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상 나라 용모양 욕거리잖아요. 다 나름은 자기 양심껏 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위선이잖아요. 자기 양심 자기가 다 스스로 다 속였죠. 한 번도 안 속인 사람 손. 그럼 다 속였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양심껏 살았다고 하는 사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더 가증스러운 거죠. 우리는 양심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속사정은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고 내 양심이 다 압니다. 이래야 맞죠? 그래야 맞아요. 나 양심 지켰습니다 해야 맞아요. 지킬 수 없다고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용서를 받지만 나는 양심껏 산다. 내 양심대로만 해라. 국회의원들, 장관들 요즘에 뭐 답변은 뭐 질문하고 했었더만 난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 그냥 꺼버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딴 거 하다가서 그런 건 얘기 나오면 딱 꺼버려. 머리 아프니까. 남한테 힐무는 잘하지만 저는 안 보는 데 가서는 저는 더 하죠. 그러죠? 이 인간 나라가 다 그렇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다 불의와 부정과 속임과 이런 걸로 다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내가 신이라면 나 벌써 끝내버렸어요. 아이고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서. 그런데 참 예수님은 참 인내심도 많으셔. 아유 인간들 다른 사람 구사치고 나 같은 인간 왜 살려놔두시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야, 벌써 아이고 안 되겠다.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가자 하고서 그냥 검은 옷 입은 애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래 버리지. 그들은 아직도 너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 뜻이죠. 우리가 살려놔두신다는 뜻은.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뭐가 다 됐다 해서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죠. 남부하는 거 보면 눈꼴 셔서 보들 못하고 뒤에 가서 비방하고 후욕하고 그냥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것. 우리 형제자매님들 절대 입 조심하셔야 돼. 남 얘기가 막 나오려고 그러면 주여 이 혓바닥 좀 풀러지져 주세요. 그 혓바닥 내둘러지 묻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됐고. 나는 이런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 얘기를 해야지 남 얘기하면 되냐 이거요. 지금 남 힐문을 시간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남 비판을 내가 신도아니면서 남 비판을 인간이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특히 이 자매님들은 이상하게 여자들은 어디 모이면 꼭 남 얘기하는 걸 대부분 좋아하거든. 근데 절대 그거 바꾸셔야 돼요.
남자들은 남 얘기를 잘 않거든. 뭐 남자들은 정치 얘기 뭐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정치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 찍어서 누구 세워놔두면 뭐 막 좋은 세상 올 것 같으죠. 좋은 세상은 예수님이한테 가야 좋은 세상이 오는 거지.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삐그덕 바퀴가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그냥 삐뚤삐뚤하면서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구원 얻을 자가 아직도 안 찼다는 뜻이잖아.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셔야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관념에 따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으나 그들은 초도약을 조문의 율법 행위로 지키는 것이 연약한 흑사람들의 윤리 도덕적인 범죄보다 더욱 악한 중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범죄는 그럼 저질러도 되느냐? 그건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아버지 말씀의 살아계신 사한인격인 하나님의 아들 곧 참 하나님의 실상이신 예수님에게는 안식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안식이 있어야 우리도 예수 안에 가서 안식을 할 수 있죠. 안식일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킨다 해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 계명을 조문의 율법 계명으로 지키는 동안 아버지의 말씀의 실상인 요즘에 또 이만희가 지가 실상이라고 또 했었어요. 예수님이 실상이에요. 이만희가 실상이요. 아니 나 이런 거 시간 없는데 이런 거 꼭 물어봐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우주의 실상이에요. 네. 빛의 실상은 예수님의 이만희가 아니에요. 생수의 실상은 예수님이에요. 맑은 공기의 실상은 예수님이에요. 밥의 실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나 날마다 밥 먹는데 예수 먹네? 예,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 늘 잡수셔야 돼. 육신의 배 채우는 음식 먹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우리 영혼이 예수를 나의 영원한 생명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표상이고 예수의 님이 실상이다 이거예요. 밥의 실상은 예수님, 생명수의 실상은 예수님. 이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 뭐든지. 예수님이 없으면 우주가 있다 없다? 우주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새 창조의 일을 지금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새 일이 율법과 계명들을 편리대로 지키던 율법 조문의 저주에 묶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성을 건드려서, 이게 종교성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건드려서 분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 고쳐줬으면 감사해야 되죠. 찬송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죠. 그런데 막 분을 내가면서 막 안식일이니 막 침상 들고 가면 안 된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얘기한 게 아니겠죠. 분내서 종교인들 분내면은 막 얼굴이 푸르락 붉으락 해가면서 막 악을 쓰는 소리 하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께서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종교성이 격동한 거예요. 어제 누가복음 12장에서도 회당장이 부흥을 냈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인데 말이야.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아니 안식일이라고 병 고쳐주면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어 도대체. 그렇다고 그 문제 가지고 뭐 부흥까지 냈어 또. 종교성이라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도 전쟁 나도 사사로운 전쟁이 아니고 무슨 영토 전쟁이 아니고 종교 전쟁 나면 못 말려. 이거는 죽고 살기로 덤비니까. 그 해교도들 저 사람들 만약에 전쟁 일으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물불 안 가리잖아요. 종교 전쟁이랑 무서운 겁니다. 그들의 관념에 따르면 그분이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인자 예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사람인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라고 간주를 했는데, 예수님은 인자이신 육신의 몸을 신이라고 한 게 아니죠. 지금 예수 안에 살아계신 말씀을 내 아버지다 그런 것이지, 인자 예수의 육신을 보고 아버지와 동등으로 여긴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면만 보지 예수님의 속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그들의 율법과 계명들에 묶인 관념으로는 아담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세일을 행하시는 중보자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죠. 말씀과 하시는 일들이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이었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외모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관점으로 보면 예수는 신성모독을 하는 자였다.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아버지 말씀의 아들 예수님의 영혼이죠. 말씀의 아들은 육신의 몸은 피 흘려 죽으려고 육신의 몸인 껍데기를 입은 것 뿐이고,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온 거잖아요. 말씀이 직접 난 게 아니고 지금. 그러나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온 육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의 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낳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부활하시던 날 육신으로 오신 날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크리스마스 절기 생일잔치 해주는 날은 육신으로 오신 것이고, 부활하신 날은 하나님의 아들로 맏아들로 다시 났다 이래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비밀을 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제 오늘 그 중점으로 말씀 나눌 거예요. 육체는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부활이 있고,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특별한 부활, 가장 좋은 부활, 완전한 부활로 부활되는 것이 있어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영이 거듭나는 거,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부활된 거죠. 그러나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 과정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우리 속사람이 빛으로 덧입어져 가지고 영혼 몸 전인격적으로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 영화로운 몸의 상태로 부활되는, 완전한 부활되는 날이 있죠. 이걸 우린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지금 오늘 죽은 영이 살아나는 부활, 영적 부활이 없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말씀의 아들은 죽은 자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을 선포하여 듣는 자들을 살리고 새 생명을 주러 오신 자신들의 메시아였지만, 관념 속에 추상적인 하늘 아버지께 대한 열성이, 이게 이제 종교성이다 그러는데, 도리어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서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일들을 몰라보고 대적하며 쇠방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도 그러니까 이단 간별사들이 엉뚱한 데 설 수 있죠. 예수님 때만 이러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죄인이를 너무 철두철미하게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실제로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만 구원받았어요. 자칭 의롭다 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버림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선언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념으로는 거슬리게 들렸다.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거슬려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러니까 네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린다는 말이요? 이렇게 들리니까 거슬려 들릴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일을 하러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예수님 지금 오신 거잖아요. 먼저 죽은 자를 살려야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없죠. 빈통이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믿음의 주인이 오셔서 그분의 믿음을 사람 속에 불어 넣어주시면 복음이 깨달아져가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메시아로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선포는 유대교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성모독의 말씀이었던 것이다. 왜? 육신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가 니기에 공동묘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살려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신성모독자인 거죠. 예수님은 사실은 자신들이 죽은 자였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죽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이거예요. 양심상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다라는 이런 이해가 없었던 거죠. 이거는 이 말씀은 에스겔 37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이었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인자가 그때 당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계에 대언을 해가지고 마른 뼈다귀들 다 죽어서 낮은 거는 이 죽은 자들 다 살려내게 하는 말씀이 예언에 나왔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러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 넥타이 매고 이러고 한복 이쁘게 입고 이러고 다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른 빽딱이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술집으로 어디로 갯방으로 이러고 둥그러 다니던 마른 빽딱이들이었었죠. 그런데 생교의 말씀을 어느 날 귓구멍 뚫어가지고 듣게 해주니까 하는 순간에 살아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모임에 오게 됐죠. 다 알아들으시겠죠? 저 멀쩡하게 넥타이 메고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저씨 저 마른 빽다고 왜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이 미친놈이 어디 와서 그러냐고 이러지. 그 말을 좀 들어보자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그런 게 주의 말씀이 들릴 사람이 많지 않아. 구원 얻을 자는 많지 않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언급된 죽은 자들이란 흙무덤 속에 묻혀있는 조상들이 아니고 현재 육적으로는 멀쩡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다. 성경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인간의 신앙 양심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을 죽었다 그런다 이거예요. 죽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됨이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들은 신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신체적으로 죽는 것은 육신의 몸속에 있던 혼이 영은 이미 죽어 있으니까 그 혼이 떠나가는 것. 육신의 몸에서 혼이 나가면 죽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그것은 무엇에 대한 표상이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인간들의 영과 마음이 분리된 상태는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목적은 우리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러 오셔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다시 그분이 오셔도 그분에게 내 영혼이 그분의 영혼과 결합이 돼야만 살아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나처럼 양심 바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양심은 이 세상에서 제일 고부라진 양심이고 아주 불벼락 맞아 죽을 양심이라고 그렇게 해야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만 살린다고 했잖아요.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소화하시길 바래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다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들인데 양심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송장 메고 가는 사람들도 죽은 자고 송장도 죽은 자고 다 죽은 자다 그 말이잖아요. 예. 왜 죽었다고요? 아담 세계에 있는 자는 양심상으로 다 죽은 거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그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인데 육신대로는 930년을 여전히 더 살았다. 이게 선악과를 먹고도.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것과 영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이사야 57장 15절로 16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 살려낼 수 있는 자들이죠. 오늘 우리도 살아나고 싶으면 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통회하면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여기 소생이라는 것이 이것이 생명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루러 오신 거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곧 이때라 했을 때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그때 당시 들으면 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과 마음이 살아나는 걸 말한 것이지 무덤 속에 있는 고조 할아버지가 살아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도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앞절에서는 영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영과 혼이라고, 영은 똑같이 영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은 혼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기능은 뭐다? 혼이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혼백이라고 그러는데 혼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양심은 영의 중심 기능이고 사람의 마음은 혼이 중심 기능이다. 영은 교회의 생명을 얻어야 되고 혼이 마음이 소생을 하려면 푸시케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의 혼 기능에는 혈과 육과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서 육신적인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영문으로 헬라어로 쓸 때는 그 푸시케라고 써놨단 말이야. 혼이다 이게.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혼이다 이게 혼.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혈과 육에 있는 혼으로 그냥 사는 거지. 이런 것 보고 본능대로 산다 이렇게 말하네. 혈기 부리는 거 습관적으로 아내한테 습관적으로 이거 막 이래서 앉는 거 그게 다 본능, 짐승의 본능이 나타나는 거죠. 양심이 죽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본능이다. 이게 본능적인 행동이다. 이거. 그러면은 짐승 노릇 좀 그만해.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이러시면 되죠. 그런데 뭐 아저씨가 못 알아들으면 또 그것도 곤란하지 또. 사람처럼 살아야지. 짐승의 본능으로 그렇게 본능대로 살다 죽을 거냐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다 죽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설교하는 게요? 교회 다닌다고 날마다 성경 들고 다니셨더니 이제는 서당교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하더니 내 귀에다도 읽어주네. 그럼 강아지도 그러면 풍어를 읊는 건데 사람인데 그럼 풍어를 못 배웠겠어? 이러셔야지. 내가 싸우는 것까지 다 알려주네. 들어.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선언은 그 당시에 새 일에 관한 예언들을 이루러 임하신 메시아인 그분의 살려주는 말씀을 영으로 듣는 이들은 예언대로 영이 소생함을 받았으니 본문에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은 영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살아난다라는 뜻이지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 뭘 착각하고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조상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착각하고 있죠. 부활이라고 하면은. 그러니 이게 참 저 세상 말로 사람 죽어 이놈아. 이걸 설득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아니 무덤 속에 있는 고조 할아버지 막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아나가지고 와서 내가 네 할아버지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면은 할아버지들이 쭉 와. 그러면 그 옆에 할머니들이 또 하나씩 또 따라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 오면 영접할 거예요? 어디서 있는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러고 왔냐고 이래야 맞죠? 그런 일 있지도 않은 것이고 육신의 부활은 내가 자여손을 낳는 것이 육적인 부활이죠. 내 자여손이 있다는 뜻은 내 생명이 지금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집안이 문 닫았다 그러면은 그때 죽는 거죠. 셈족의 문화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은 자여손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활에 관하여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어도 이삭이 있는 한은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셈족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도 야곱이 살아있는 한은 안 죽은 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산자들이 하나님이다 이랬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건 육의 부활이고 영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심령이 신앙 양심이 살아나는 것을 영적 부활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양심상으로 모든 사람은 죽어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양심이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뭘 보면은 양심이 살아있으면 돈보따리가 쏟아졌으면 돈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슬쩍 가서 발로 이렇게 디디고 서 있죠. 사람들 저 뒤에 오는 사람들 다 지나가더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대뜸 집으면 뒤에 오는 사람 보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양심에서는 하나님과 다툼이 있죠. 0.1초도 안 걸려. 그런데 그때 여기서 마귀가 뭐라면 발로 가서 밟고 있으면 되잖아. 딱 그러죠. 그러면 아멘. 거기에는 아멘이 잘 돼 또. 가서 이렇게 뒤에 쳐다봐. 혹시 보는 누가 오나? 또 이제 이러죠. 그럼 또 그것은 좀 잘하죠. 그럼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양심이 마귀에게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양심이랑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는 다 죽은 자로 본다 그런 말이요. 술수 잔머리 굴리지 마 이러고 딱 양심 살아있으면은 스탠바이 하죠. 못다 대고 이거 잔머리 굴리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주여 내가 얼마가 필요한 줄 아시고 오늘 주신 줄로 믿사오니 막 이야 기도가 0.1초도 안 걸려가면서 감사합니다 막 그런데 왜 뒤는 쳐다봐 이러고 감사함 얼른 집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다 양심상 죽은 자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양심상으로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놨죠. 그런데 본인들이 양심이 밝다는 거예요. 나는 양심 바르다는 거예요. 못당해 이 사람. 그 사람 복음 믿어요 안 믿어요? 복음 전하면 절대 안 믿어 그런 사람. 내 양심대로만 살으라는데 뭐. 목사님들이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 자체를 몰라. 그러니 참 답답한 일이죠. 뭐 불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제 뭐 뭔가 좀 잠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우연찮게 봤더니 뭐 어떤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가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노름을 해가지고 돈을 그냥 많이 잃었다고 나오대 또. 그게 왜 그랬냐 그걸 알아봤더니 거기서 돈 따다가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다 모든 걸 막 잘되게 해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가증스럽지는 않지. 내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낫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신앙교육을 받으면 그 영혼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아니냐 이 말이요. 목사 그것도 무슨 뭐 100억대 단위로 갖다 돈도 많어. 아니 그 중에서 10분 일만 우리 좀 줘. 그러면 우리 좀 크고 넓고 좋은 데짜리 저 이사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라스베가스에다가 다 100몇 대도 갖다 줄 바에면 좋은 데다 좀 쓰지. 그러고도 할 말이 많으니 참 못당해.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본문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언급된 영의 몸을 입고 단체적으로 자다가 일어나는 경륜적인 부활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 부활도 있지만 오는 부활이 또 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에는 부활이 2번 나오죠.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 이때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무덤에서 듣는 자들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 부활이 또 있죠. 항상 양면이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요한복음 5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활되는 부활도 있지만 단체적으로 영의 몸을 입고 단체적으로 자다가 일어나는 경륜적인 부활이 또 있는 것이다. 그때 그 부활에 참여를 하면, 경륜적인 부활에 참여를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부활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그가 살아생전에 그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서 상이나 벌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양심상의 심판대를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통과를 해야죠. 양심상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내가 회개를 하든지 뭐 구원을 호소를 하든지 그럴 거 아니야. 자,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용서를, 지난 죄들을 단번에 다 용서를 받고 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이라는 건 사람의 정신세계가 건전해지고 온전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축된다, 온전케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위로부터 오는 저소 빛으로 옷을 입혀줘 가지고 이 흙집을 벗어나서 영혼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영이 온전케 됐는, 영이 거듭났느냐를 중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혼이, 사람이 어떤 인간이 돼가지고 왔느냐 이걸 본다 이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그래요. 야, 거기에서 사람이 밝은 빛으로 전신이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왔으면 그만큼 상을 받는 거고, 어둠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벌을 받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체험상의 부활은 먼저 영의 구속인 영의 부활과, 이건 오늘은 찾아오지 않지만 집에 가시면 이거 다 찾아 읽으셔야 돼. 혼이 신성에 참여하는 구원 과정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 21절, 히브리서 10장 30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거 또 꼭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는 우리 번역에는 영혼의 구원 그랬는데 그건 전부 혼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이 먼저 있은 다음에는 혼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이 구원되는 만큼 빛으로 영원한 영의 몸으로 덧입혀지는 것이다. 속사람이. 그리고 흙집이 무너지는 날 영화롭게 된 신령체로 나타나야만 영원한 새 세계를 상속받는 거다 그런 말이야. 자, 그래서 그의 영혼은 음부에서 오는 부활을 기다리다가 몸의 구속인 영의 몸으로 변형, 이것은 변형되는 거예요. 오는 부활에 참여하는 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는 거예요. 형체가 바꿔지는 거예요. 모양이 바꿔지는 거예요.
거듭난 영의 혼이 소송함을 받아가는 과정은 변화받는 것이죠. 사람의 혼생명이, 사람의 인간성이 변화를 받는다 이제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나 영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변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자를 잘, 이 용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새 창조 세계의 영광에 참여하는 단체적인 부활이 또 있는 것이다. 자, 인자로 오셨던 메시아께서는 그분의 입으로 선포하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실 것인데,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을 사망의 영원히 버려두시는 심판이 둘째 사망이 것이 완전한 심판인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자, 사람의 영과 혼을 다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 완전히 버려두는 것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진다 그러지만, 영적 표현으로는 멸망이라고 그런다. 영혼의 멸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멸망받는 영혼은 완전히 다시는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야, 그 영원한 불못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그랬는데, 계시록 20장에서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 용어들을 잘 아셔야 돼. 하나님 말씀의 아들이신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인자로 모든 인생 고난을 경험하여 온전케 되신, 그래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영은 고난받고 말고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을 입고 세상에 왔었던 것은 하나님이 친히 몸소 저주받은 인생들이 고난을 경험을 하러 온 거단 말이야. 이런 것을 체휼하셨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으로 경험을 해가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고난을 경험하여 뭘 했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과정에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그분은 선악간 진리대로 판단하는 심판권을 위임받았으니 이런 권세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그랬을 때, 인자됨을 인하여라는 말은 뭔 뜻이라고요? 저주받은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저주받은 인간의 모든 고난을 몸으로 하나님도 경험을 해봐야 저주 아래에 있는 아담 세계의 인간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체휼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몸으로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분만이 심판권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분은 모든 대적을 심판하여 집행하실 수 있으며 불신자들을 심판해 버려둘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그분이 판단, 그분의 재판은 가장 정확한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보좌들이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판단하는 작은 소자들이 나오죠. 천사들이 나와요. 계시록에서 그들이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왕노릇 하게 된다 그랬어요. 야, 그러려면 우리도 거듭나야 되지만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말씀으로 속사람이 양육을 받는데, 육신의 몸으로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뭘 배워야 된다? 순종을 배워서 영혼이 온전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르는 구원 방식이에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